범사에 형통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이런 거는 좀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막힌 담은 무너지고 메인 줄들은 불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 형통이란 말을 사전에 잘 보면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려가는 그것을 형통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누구 뜻대로 잘 풀려져 가는 것을 여기서 말할까요? 모든 것이. 그거는 고수가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 사전적인 의미의 모든 것이 잘 풀려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형통하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잘 풀려져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형통이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려가면 형통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데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막 풀려져 가면은 그게 진정한 형통일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 잘 알고 이 설교도 여러 번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성경은 여기 보면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 보십시오. 여기에 요셉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 요셉은 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서 노예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39장에 보면은 노예만 된 것이 아니라 무명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이런 요셉의 환경이 요셉이 원하는 대로 풀려간 환경일까요? 요셉이 나 아버지 집에 사랑받고 있는 아들로 싫다. 나는 노예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의도했을까요? 안 그랬죠.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무명 쓰고 갇히기를 원했을까요? 전혀 아닌데 그런데 요셉의 환경은 그렇게 풀려갔잖아요. 성경은 그런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봐도 3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고 23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지금 환경은 누가 봐도 형통한 환경이 아닌데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환경이 내 뜻대로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아주 그 차원보다가 높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져 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가면은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희한하게 돼요. 그러니 안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느냐? 환경이 내 뜻대로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형통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받아서 이끌려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요거 정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형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알려줍시다. 네.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업했다 하면 대박 나고 막 나는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쫙쫙 길이 열리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환경인데 성경은 그렇게 간 사람 나중에는 다 저기 가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잠시는 형통해도 잠시는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마침은 그 뒤는 한번 서리 한번 내리면은 여러분 1년생 그냥 덩굴 식물들은 얼마나 세력을 여름에 비 오고 나면 쭉쭉 뻗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번성해 가지만은 온 나무를 다 덮고 막 그러지만은 이제 뭐 서리 한 번씩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다 끝나. 이게 하나님 없이 나가는 세상적인 형통은 결국 종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나를 더 복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잘 이루어져가는 그것이 현재는 내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과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자신에게는 행복이 되는 결과가 그런 사람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도 고난의 때도 어떤 아픔도 이런 것을 겪으면서 근데 결국 그것이 나를 더 복된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과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요셉을 통하여 보면은 이런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잘 풀려져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형통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요셉의 환경을 보면은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다른 형제들보다가 요셉이 훨씬 더 야곱이 편애해서 요셉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는 형들에 의해서 이제는 원치 않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또 원치 않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또 원치 않았던 죄수의 몸이 되어서 무명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환경은 사람들이 볼 때 불통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감옥에 있어도 노예가 돼도 어디에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이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광야에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굶겨 주겠습니까? 그들이 목이 말라 죽었습니까? 광야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요.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망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은 바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가 왕궁에 있어도 왕의 자리에 있어도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궁에서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왕의 자리에서 그는 세상 사람 볼 때는 형통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한 자리에 빠지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함께하지 아니했어요. 그 결과는 왕궁에 있어도 왕이었어도 그 마지막은요 이가봇이 돼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 떠나버리니까 그는 결국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불행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공을 많이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함께 했습니까? 이삭과는 함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시는데 왜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은 더 간사하게 자기 궤도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아니하셨어요? 함께 했어요. 왜 함께 하십니까?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아니하셨어요? 함께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만 함께 했습니까?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그들을요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홍해 앞에서 길을 열어서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지 아니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성경대로 보니까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으면 나는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여자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내가 하나님 택하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던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참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내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하게 하시겠냐.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은 그 자식들 가운데는 어떤 자식은요 좀 뭔가 부모 속 태우고 또 뭔가 제대로 또 뭐 자폐증 같이 이래 태어난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모가 그런 거에서 걱정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렇다고 니는 막 좀 저러니까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더 어떻게 그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환경만 자꾸 보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뭐 그러면서 자꾸 자기 탓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부르셨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속 환경만 바라보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셉은 지금 환경은요 어려워져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리고 거기에서 자기는 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을 섬기고 사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그러한 상황인데도 요셉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다시 보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막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면은 환경이 어려지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그렇게 인생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요셉도 보면은 그가 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내가 죄도 없는데 왜 감옥에 같이 가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요셉은요 그 환경 속에서 9절 끝에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제 요셉이 그 집안에서 성실하게 인정받고 그렇게 요셉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누가 봐도 참 너무나도 이제 뭐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아마 뭐 여러 날 굉장히 온갖 이런저런 말로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고 얼마든지 보디발 아내 입장에 있으면은 그 뭐 요셉을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게 웬 호강에 능굴죄로 굴러가냐 싶어가지고 그냥 덥석 물을 수 있었을 것인데 요셉이 9절 끝에 보면은 이를 뿌리칩니다. 뿌리치게 된 큰 동력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러니 바로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의심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 몰아넣느냐, 이거는 불신앙의 태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뜻이 계시겠지. 요셉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집중하였을 때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신 대로 쭉 요셉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대로 의도하신 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려가고 불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에 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또는 불신앙의 태도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그러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인데,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네.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쭉 가만 보니까 요셉은 믿음을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 뭐든지 주인의 눈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하나도 뭐 이렇게 어떻게 문서 한번 보자 이럴 필요도 없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는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요셉이 됐다면은 그가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꾀부리고 정직하게 그가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맡겨진 책임 이게 어떻게 주인의 눈만 살짝 피하고 그러면서 살려고 하지 그걸 성실하게 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그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성실하게 또 사람의 눈에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긴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인정을 해요? 매사에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요? 저는 왜 좋은 일도 더 많은데 꼭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런 사람들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또
좀 일을 하면은 성실하게 그걸 막 하면 좋겠는데 살살 뒤를 돌고 꾀만 부리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고 인정하겠어요? 또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은 정직하게 그 일을 뭔가 하는 데 없이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 인정을 받죠. 맡겨놨는데 살살살 눈속임하고 부정직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요 다시 일 안 맡기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요. 책임감 있게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은 다시 인정을 하고 이제 또 더 큰 일을 맡기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바로 요셉이 인정을 받은 것은 환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아니했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맡겨진 일의 책임을 다함으로 보디발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은 사람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한데요. 범사에 감사하면은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하려고 늘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일상이 그런데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그 감사를 잘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당연심리라는 게 당연심리 사람에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내 인생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대로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입니까 그러면은 은혜라는 게요. 은혜라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잘 알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통해 이제 지내오면서 막 사람들 만나서 밥같이 먹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이 땅에 빈손 들고 왔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 우리가 뭐 내놓을 주장할 만한 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많은 걸 누리든지 작은 걸 누리든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뭐였다? 은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뭐 금수저로 태어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만큼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은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알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구나. 오늘 또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 못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은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감사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 훈련.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든 감사하려고 계속 해보는데 또 까먹고 이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대지 저금통에 제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5만원짜리도 있고 그거는 크게 감사할 때 5만원짜리도 집에 맨날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도 집에 열 때도 있고 1,000원도 집에 열 때가 있고 그래서 주수 감사 줄 때 제가 드려요. 그런데도 잊어버리고 일상에 늘 감사하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좀 더 쉬운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는 일상 감사보다는 쉽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상의 모든 것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형통한 그런 나를 주실 때는 응당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런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이 형통해질 때 조심할 것은 교만해지지 말아요. 교만. 사람이 형통하면은요, 교만해지시죠. 돈 좀 벌었다고요 어스대고 교만해지고요.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교만해지고, 명예 좀 얻었다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은 그 인생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겸손할 때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그 형통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요, 일상의 감사도 기뻐하시고 형통할 때 감사도 기뻐하시는데,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감사인데, 고난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감사 중에 가장 어려운 감사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네.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혜도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바사에서 그 나라에서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의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왕에게 사박사박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법을 세워서 왕 외에 다른 그 무엇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예배하거나 이런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순전히 다니엘 잡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의 환경에 고난이 왔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지 말고 소나기를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러고 내가 안 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후자를 택할 것이지만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다니엘이 한 것은, 이 다니엘이 이때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의 감사 기도 내용이 어땠을까 한번 추측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다니엘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소년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국 땅에서도 이렇게 나의 지위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르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 기도를 다니엘이 안 드렸겠습니까? 결국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소당하여서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에 잡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배식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고 다니엘은 3명 중에 한 사람의 총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는 다니엘이 단독 총리가 되는 성진의 기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반드시 복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다니엘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도 고난 중에 하나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의지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은 고난의 환경은 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서폴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그랬어요. 그제 이제 최 원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집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고 집에 갔었어요. 가니까 기부서 이 무릎 위에까지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목발 짚고 억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답답하고 힘들어 왜입니까? 그렇게 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무슨 자기 먹으려고 도토리 주스로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일에 그렇게 좀 무리라도 해서 하려고 갔다가 그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이 골출상을 입고 있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태어사님 이런 표정 알잖아요.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막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아픈데도 씩씩 웃으면서 막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어째 그래 웃었냐 그러면서 얘기가 돼가지고 보니까 갑장인데 어디 기계서 있다가 여기 집 대도동에 여기 산대요. 전화 뭐 적어놓고 이름 적어 자기는 이제 나와서 교회 보면은 같이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전도했다면서 막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전도하게 하려고 내 다리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지도 몰래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거는 내가 다리만 부러질 감사지 팔끝이 부러졌으면은 다 이래 넘어지면서 팔 짚으면 팔도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꼼짝도 못할 건데 이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답답한 중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환경이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마음에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누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고요? 누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냐면 환경이 내 뜻대로 풀려가져야 형통한 사람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아멘. 예,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랬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고 또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세워준 자리에서 모든 걸 감당할 때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런 사람을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형통한 사람이 되는 뭔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 예당계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왕걸리는 복된 성도 삶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환경 보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예당계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있게 모든 일을 잘 행하여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형통할 때 더욱 감사하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범사의 형통함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